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충만해 담기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현장에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사항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보고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애기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아무리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요,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을 모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도피해주는 도피성의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살인이라는 죄는 큰 죄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돌을 이렇게 아무 때나 던졌는데 동물로 비교하자면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내 의지와 내 고의랑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이 법적으로 도피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현장의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 떠나고 제 문제 빠지고 사단 문제 잡힌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도피성 같은 살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 현장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져가지고 그 죄가 계속 나와 상관없이 온다?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근본이 무너져서 온 것이지 사람들은 그 죄가 낸 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 잡힌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현장에는 모릅니다. 요즘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하도 어떤 매체라든가 영상이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놔가지고 나 하나님 어디 있는 줄 다 압니다. 그러면서 막 가요. 옛날에 거절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러지도 않습니다. 나 하나님 어디 있는 줄 압니다.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시대에 도피성 같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현장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회복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중요한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이 살아나요. 여호와께 피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산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고민과 걱정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면 돼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불신앙과 시험만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믿음을 고백을 하고 복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왜 새같이 도망가라. 이런 불신앙을만 넣어주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새가 딱 앉으면은 팍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혼미백산하고 도망갑니다, 새가. 그런 것처럼 다윗아 또 도망가. 뭘 하나님이야. 뭘 하나님께 피해. 도망가라니까 새같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위기를 피해라. 그 사람을 밟고 죽든지 맞든지 그 사람 밟고 일어서라. 인본주의 써라. 불법 쓰더라도 도망가라. 온갖 갖가지 얘기들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의 얘기지만 지금 우리 오늘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사단은 이걸 알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 요소를 줍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까지 조성해요. 2절에 보니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마음이 바른 자가 뭡니까? 구원받고 복음 가진 자를 찾고 위기 조성을 하는 거, 위기 상황을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자꾸 조성해요.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사실 불신앙이 맞는 말이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의 말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맞는 말, 바른 말, 불신앙의 말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험과 불신앙을 많이 주지 먼 사람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친자식인 압살롬. 양자가 아닙니다. 친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주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울이 1,500명의 군대를 끌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난 거예요.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앙과 시험을 줍니다. 우리에게.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포럼하고 하면은 정말 중요하게 영적으로 결단하고 응답받는 내용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됩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영적 비밀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불신앙을 조성합니까? 근데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 맞는 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적이고 바르게 하라고 얘기는 해주지 그 사람이 변화도 안 될 뿐더러 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밥 나오냐, 돈 나오냐. 이 시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믿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추상적이자 이성적이다, 허상이다, 공상이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합니까? 현실성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영적으로 데미지를 계속 입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아닙니다. 사람에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주간 데미지 받은 그런 불신앙과 시험을 오늘 다 내려놓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기만 하면은 추상과 허상과 이상이 맞습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까? 바라는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게 안 보이지만 영적 사실로 실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않았는데 영적 증거가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과 추상과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랬더니 1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피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요,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의 초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알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다니까요. 오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가정과 개인과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의 축복,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불신앙과 시험을 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피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다윗 주위에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주위에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훌륭하지만 다윗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다윗이 항상 기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 피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한번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강단의 메시지는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듯이 영적인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담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한 주간 어려움, 문제, 고난, 사건, 사고,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주중에 듣지 않고 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길게 잡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문장.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자, 악인이 무조건 망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악인은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물을 딱 올가매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도록.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유황과 태우는 바람, 불이 뭡니까? 배경 자체가 흑암과 저주와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계속 사단이 올가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뉴스나 현장이나 많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흑암과 저주의 시대인지는 몰라요. 막 조그마한 것도 참지 못하고요. 인내도 없고요. 어떤 예의도 없고요. 기본적인 에티켓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요. 그냥 뭐 화만 내고 그냥 연세가 드시든 어리든 간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잘 몰라서 그렇죠. 한 주가 정말 영적 생활 안 되고 힘들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힘든데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재앙의 잔에 소득이 임하도록 복음 없는 자를 이 배경 속에 몰아가시지만 의인의 복음 가진 자는 좋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구원과 축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우사 의로운 일,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도록.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또 그걸 봐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 피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의 절대 배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까? 돈이 배경이 있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배경이 있습니까? 그 배경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배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배경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무리 세상 배경하고 사람 의지해도요. 그때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배경이신 천국의 소망과 배경이신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오늘 이 성시 낭독을 했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요새고 나의 반석이고 건지시는 자고 피할 바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다. 누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 개인과 현장에 임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적인 엄마 마리아가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라. 예수님이 항아리에 가득 물을 담아서 연회장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갖다 줄 때, 먹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도요, 주인으로 안 모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내 이익 타산 따지고, 어떤 내 계산 따지고, 나에게 이게 손해가 있나? 없나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대전도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고상함이 그 고상함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거다. 그리스도 외에 다 배설을 몰려 여겼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강대국의 시민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시민권. 성경에 그냥 너무 능통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지금 뭐 하버드, 카이스트, 옥스퍼드 그런 거 상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 쉽지 않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고상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복음이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말 잘하고, 많이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고 배웠는데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부족하고 저처럼 말을 또 잘 못하고 단순하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에 감당 못하는 영성. 여러분들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뛰어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 영성, 모든 걸 뛰어넘는 영성,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걸 알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불신자인지 성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씀을 놓치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나한테 문제가 있지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겠다. 여러 가지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잘했느니 잘못됐니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보다 앞선 건 내려놓고 나는 오늘도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 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2절을 읽어보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야, 이거는 형통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한테는 쉬운데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문제는 문제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그 형통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 한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영적 무기력했다가 영적으로 텐션 올라갔다가 얼마나 이 업다운이 심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시간 분초 아침, 점심, 저녁 틀리고요. 날씨의 계절 따라 틀리고요. 시간 따라 틀리고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영적 상태가요. 거기에 한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잘못된 각인, 뿌리, 치질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좀 하잖아요. 그리스도 믿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왜 내 문제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나? 어떨 때는 예수님 믿을 때보다도 더한 문제가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문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요, 가문 가정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또 그 당사자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어우러져서 결혼을 하면은 양쪽 가문에 합쳐져서 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칠됐으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가문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요. 가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니까요. 각인 뿌리 치질로 와요. 나는 뭔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요. 도무지 문제가 안 됐어요. 이 문제만큼은 견고해서 도저히 이 애굽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과 종교처럼 비스무리하게 다 따라 있습니다. 개구리, 이, 물이 피가 되고 우상과 종교로 비슷하게 따라한 것 같아요. 9가지까지는. 근데 10가지 한 가지는 따라 못했습니다. 뭘 따라 못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가서 그걸 보면서 뛰어넘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어떠한 문제도 견고한 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뭘로 무너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상과 종교 갖고 안 됩니다. 열심으로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해갖고 애굽에 빠져나와 보자. 종교와 우상으로 잘했느니 잘못됐느니 율법으로 따져서 우리 빠져나오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저주와 가문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뛰어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니까요. 문제가 딱 있으면은.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바로 피했어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예배로, 전도 훈련으로, 우리가 응답으로 피했다니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비추고 죽었던 나의 모든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살아나야 돼요. 견관진이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7명의 렘넌트 한번 볼까요? 7명의 렘넌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그 현장에 모든 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때론 예수님 믿는다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지탄받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요, 현장은, 개인은, 가정은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몰아가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응답을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니까요. 의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돼야 복음이 체험되잖아요. 아니, 공부가 내가 방정식이나 근해 공식이 이해가 안 됐는데 공부가 어떻게 재밌습니까? 그게 풀어지는 맛이 있어야 체험되면은 공부가 느려지는 것처럼 복음이 이해되고 알고 내가 뿌리를 내려야 복음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럼 체험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오고 즐겁고 힘이 나고 응답이 오니까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복음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셉처럼. 보디발 가정에서 야, 요셉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여기 어른들 계신데 조금 죄송하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다 따라왔어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만한 북을 가지고 딱 메고서는 막 치면서 아이들 데리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따라왔어요. 지금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완전히 무슨 미개한 사람처럼 쳐다본다니까요. 자, 그렇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을까요? 비유 맞추고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모든 교회와 영적인 부분을 가진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선교는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냐?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다윗처럼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로, 바른 말로 불신앙과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나의 현장, 우리의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걸림돌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 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와서 응답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